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사망과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서 죄수 바라바를 석방에 시키고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 줍니다.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육중한 십자가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예수님이 힘에 지쳐서 계속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계속 채찍질을 해요. 또 쓰러져요. 본문에는 그때 이제 로마 군병이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예기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려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처형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러 올라왔다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자기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소망으로 소명으로 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게 되고 놀랍게도 축복이 그 가정에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기치 않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고레네 시몬이 어 유월절에 참여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갔다가 그걸 보다가 예기치 않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에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줬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시몬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가정으로 변화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예기치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환경에 갑자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요?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원망치 않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원망치 않아요. 혹은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원망치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래 "나는 오늘도 성공을 준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오늘도 성공을 준비하는데 이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지 원망할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자식이나 부모님 혹은 가족을 위해 사는 거라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 십자가를 원치 않겠죠. 이게 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기치 않는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질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 절을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에, 만나를 내려줘도 원망해요. 예,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때 내가 잘 먹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못 먹는다. 뭐 물이 없다. 계속 원망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당하였다. 그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유의사항은 바로 원망치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거의 대다수가 져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잡아서 팔아버린 형들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원망치 않고 종 노릇을 잘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돌보는 총무가 돼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십자가가 찾아와요. 정욕에 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망할 만도 한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원망하지 않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않는 이런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졸지에 경제적인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십자가가 올 경우에 이걸 어떻게 지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지금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라.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데 왜 또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직분자라서 안 올 수도 없고 이런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잘 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 억지로라도 져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 절에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들리는 말 중에 우리가 와닿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 절에 이야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져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살고자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나가려면 십자가에 나를 맨날 못 박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명 맡은 자들이 문제는 누구도 사명을 자발적으로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의 심성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요. 왜냐면 그런 심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모든 일들도 이게 다 비용을 지출해서 하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볼런티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자발적으로 지원자들을 우리가 통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 교회에서 볼런티어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했는데 안 하니까 어떡해요?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험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이 세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선물을 줬는데 뭐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받고 나면 이제 어떡합니까? 영적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면 놀랍게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 말은 쉬운데 내가 없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내 감정이 살아나잖아요. 그쵸? 내가 없어지고 죽어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흔히 또 사명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진다 그러면 거창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그림처럼 선교를 해요. 뭐 오지에 가서 예 선교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참 큰 십자가를 지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고아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 나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인됨을 보고 배우자를 배려하고 양보해 나가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좀 나를 죽이는 거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과 이 생을 사랑하는 탐욕을 못 받는 거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직장 상사와 다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억울하게 내 실적을 직장 상사가 뺏어가요. 어떡하겠습니까? 막 원망하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시몬이 대신 진 이 십자가는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몬이 져야 됐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는 거죠. 죄로 가득 찬 내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정의, 욕심이, 탐심이, 세상 사랑하는 모습이 계속 못 박혀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지는 거죠. 한 번에 다 죽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을 떠보면 또 있어 내가. 그럼 또 나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조금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한순간에 뭐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고 뭐 선한 사람이 되고 천한 천사처럼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자 할 때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질 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얘기하신 것처럼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리야. 저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어."라고 했던 그 십자가도 주님이 함께 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정말 기쁨으로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쁨으로 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질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억지로라도 하게 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잘하다가도 누가 와서 시켜요. "이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나 하고 있는데 나름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잖아요.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려고 했는데 지금 책상 다 쳤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기분 나빠도 하세요. 예. 억지로라도 하세요. 예. 오히려 얘기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시켜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예.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좀 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예 입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맛이 떨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병 들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해요. 그냥 먹어야 다시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려면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할 일 목록이 있어요. 자 목록을 보면 정말 필수적인 일인 거예요. 뭡니까? 끝내주게 숨쉬기, 간지나게 자기, 작살나게 밥 먹기. 그 지금 앞에 어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숨쉬기, 자기, 밥 먹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왕 할 거 어떻게 하자고요? 끝내주게 숨 쉬자고. 예? 이왕 할 거 간지나게 좀 자자고. 이왕 할 거 어떡합니까? 작살나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예?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그냥 애들 보면은 밥 먹이기 힘들잖아요, 애기들. 그쵸? 밥 먹으려고 막 뱉어내고 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 힘들어요. 한번 작살나게 한번 읽어 보자고요. 또 기도하기 힘들어요. 한번 끝내주게 기도해 보자고요. 예.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자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떡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간지나게 잘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살려면 하십시오. 의무 사항이야. 억지로라도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살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이왕 할 거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기쁘게 십자가 집시다." 그럼 마음속으로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기쁘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하세요. 예.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숨쉬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생동력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내가 진 것 같았는데 나의 영적 삶을 이끌어 주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비록 억지로 지워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믿어야 되는데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어떤 걸 믿냐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탁 줘서 털썩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이상의 무게의 십자가를 내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준다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아무리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십자가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십자가를 내가 이 정도 내가 음 겉으로 볼 때는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딱 내가 한번 체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외치거든요. 예.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졌던 주님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고난 주간 기간이 되기를, 또 오늘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벽에 시가 하나 새겨져 있어요. 지금 철판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가 새겨져 있는데 이 병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한 장소인데 이런 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루게 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연약함을 주셔요. 왜냐하면 겸손을 배우라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어요. 좀 아프니까 건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병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가난을 주셔요. 왜냐하면 지혜로워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실패를 줘요. 뽐내지 말라고.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신 것이 없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내 마음속 진작 표현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의 요지는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마음인데, 십자가가 복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짐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보세요. 십자가가 복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당신이 지세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알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몬의 행적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로마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을 굉장히 잘 도와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거목들이 됐던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포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었고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바울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존경받게 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찬송가 461장 이렇게 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오늘 우리가 대답할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원망치 않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그 십자가가 내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당만 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기치 않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됨을 믿고 그 십자가를 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